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복음 강해 설교 이은식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3절로 10절 만물의 창조자 빛이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본문 주제 관찰 생명 비오스와 조에 대해서 생명과 빛, 생명은 요한복음에 36회 사용되고 빛은 23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온 목적,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갈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숨을 불어 넣어야 생명이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빛된 예수님이 세상을 비춰야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비오스와 조회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담아 영적 교제를 누려라.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하신 말씀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아무리 애를 썼지만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말씀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에 생명과 빛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생명체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며 최초의 빛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빛으로 오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조명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추는, 세상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빛의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복음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을 상실한 현대인의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상실한 이성은 더 이상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갈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숨을 불어 넣어서 이 세상을 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피조물이라 해도 즉시 부패하거나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이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유럽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 말씀의 빛을 더 이상 유럽 기독인들에게 계속해서 기독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였던 유럽이 지금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지 않자 말씀이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지만 이미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장되지 못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배금주의, 혼합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이상한 정치 논리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추고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교회의 신뢰와 부흥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미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다시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조명받아서 조명되어져서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세워진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흥왕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하여 말씀의 생기가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은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사람에 비친 생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오스와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보통 명사의 개념인 생명, 생애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에는 고귀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항상 조회를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오스를 포함한 생명의 정수 혹은 생명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순히 비오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귀한 것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를 의미가 있고 감사함으로 살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적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하고 있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원래부터 생명을 지니고 계시어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하신 말씀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다닙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하나님과 단절된 불신자의 참혹한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그들은 많은 부분 인터넷상에서 또한 좋지 못한 소설들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어둠의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매체들을 통해서 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조작하면서 만들면서 깊은 성적 어둠에 빠져 있는 그런
어둠의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 나이가 어린 그 소수의 학생들까지도 그렇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들은 불평과 불만, 불안으로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같은 요즘의 시대는 국민 모두가 이런 우울증과 화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불신과 불평과 불만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화라는 것은, 이들을 지배하는 문화는 대부분 어두운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기 있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는 악마 숭배가 들어있습니다. 사탄 숭배의 내용이 인기 있는 그 가수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술적인 내용과 악령을 숭배하는 것으로 대중문화는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반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 청년들도 이런 것에 영분별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힌 문화나 심령 상태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로 번역하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 이겼다라고 번역하면 뒤따라가서 끝까지 매달려 이겨낼 때까지 추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뜻으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 가운데 있는 사탄의 머리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시편 36편 9편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아무리 애를 썼지만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